FX 좀 켜봐. 하늘이 주의 날선 보게 하소서. 이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든든히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의 수를 부르는 자니 원되리. 영광 중에 오사 주여 회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 주사 땅과 하늘은 느소서. 이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든든히 만져서 그런 거지. 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그림이 싸우니 하늘이 주의 날선 보게 하소서. 이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빈들고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소리가 안 좋았어? 요거는 끄자. 예배 끝나고 쓸 거니까.
수요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 환영합니다. 찬송가 401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말 때 귀신이 내매우사 나를 인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과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찬송가 430장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육체와 또 사역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또 몸이 약한 자들 고쳐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을 교회로 보내주셔서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시간 주님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구하시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통해서 주의 이 시간 영원임을 성령으로 감격하게 주여 성령님께서 진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주여 걸어가신 주님 주여 역사하소서. 상하고 지치는 치료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속사람과 아버지 40일간의 기도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님께서 예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중간에 낙심하여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렸다가도 다시 주의 영께서 붙들어 주셔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회를 해서 그런지 수요일에 오시던 분들이 많이 안 오셨네요. 그렇죠. 다 하기에는 힘드십니다. 이제 오늘 29번째 모임입니다. 이제 우리 내일까지 몸과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3일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약한 부분으로 우리가 연약한 부분으로 사단이 우리 자신을 많이 뒤흔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한의원 가면 그렇잖아요. 여기 이렇게 저는 기억나는 여기 점이 있더라고요. 점이 제가 이 점을 보면서 목이 안 좋으시군요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목자리라는 거예요. 여기 점 보고는 목이 안 좋으시군요. 저는 이게 목이 안 좋습니다. 계속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약한 분도 있고 자녀한테 약한 부분도 있고 친구한테 약한 부분도 있고 사단이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뒤흔들 때 사단이 하는 거구나. 힘들지만 알고 힘들어야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잘 견디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마지막 열흘 가운데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유종의 미가 거둬지기를 축복합니다. 기타 수업 토요일날 2시에 있습니다. 오픈 수업입니다. 처음에는 수업료도 조금씩 받았는데 요즘에는 안 내고 하죠. 무료 강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나가지만 회비는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수업이라는 게 사실은 몇 번 해봤지만 사실 모든 게 안 될 때는 다 안 돼요. 이번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기타 수업이 중간에 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제일 바랬던 건 이 기타 수업을 통해서 혹시 복음이 전해지거나 아니면 믿는 분은 찬양에 어떤 그런 좀 더 친해지는 또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제 소망은 두 가지였는데 아직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분을 초대해 갖고 뭐 그런 건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은 우리 믿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이게 통기타가 집에서 찬양을 부르기 참 좋거든요. 코드만 알면 웬간한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집에서 내가 치면서 부를 수 있는 좋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타의 기술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그 악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힌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비가일은 중보기도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이려는 자와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사이에서 죽임을 막아서는 자,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자다. 두 사람 사이에서 생명의 다리가 되고 화해의 다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 다에게 좋은 일이죠.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나발은 그 뒤에 다시 심판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그렇게 생명을 구하고 아비가일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나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죽이러 오는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을 막아선 사실을 나발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무지라고 해요. 알아야 될 사실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고차 방정식은 몰라도 돼요. 그죠? 고차 방정식 몰라도 돼요. 진폐증이라는 영어 단어 몰라도 돼요. 파이가 3.14 해갖고 그 뒤에 있는 뭐 100자리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죠? 아닌가요? 상관없죠. 궁중요리 만드는 법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에 몰라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가 죄인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무지가 죄가 되고 무지가 생명과 연결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놓고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하면 다 우리가 면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발은 몰랐죠. 뭘 몰랐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몰랐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몰랐는데요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무지가 용서가 되는 일이 있고 무지가 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발의 무지는 죄예요. 그는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걸 알았어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근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종들은 다 알았거든요. 들판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해를 끼치도 않았고 타인으로부터 담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었다는 걸 알았어야 돼요. 근데 알았는데 그걸 은혜로 몰랐든지 아니면 뭐 밑에 것들 알아서 하라고 몰랐든지 어쨌든 주인으로서 은혜를 알았어야 돼요. 자기 재산을 지켜준 은혜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걸 알았어야 된다고. 우리도 살면서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남과 자꾸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거,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 순간 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철들었다고 하고 영적으로도 철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그게 죄예요. 무지가 죄. 그리고 나발은 또 무슨 죄를 졌냐? 뭘 몰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하고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다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죄인 거예요. 우리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내가 상해를 입혔다거나 누군가를 강제로 뺏은 이런 사회적인 죄만 생각하니까 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면 이런 것들을 죄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는 게 죄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모르는 게 죄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걸 모르는 게 죄고. 뿐만 아니라 나발은 다윗이 나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아비가일 때문에 내가 죽음을 모면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죄인 거예요. 알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게 깨닫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몰랐다.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요. 그 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살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놀랄 때가 있죠. 내 자식이 죄를 졌다. 내 자식이 사고를 칠 때, 내 자식이 그제서야 이런 아이인 줄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몰라요. 내 자식이 상처받았다 그러면 그제서야 놀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어느 날 내 자식이 나에게 나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하면 놀라는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몰라. 그냥 부모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냥 당연히 내 자녀가 항상 고마워하고 내 생각처럼 일방적이에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만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다 몰라요. 성령이 어느 날 내게 깨우쳐 주실 때, 내 자녀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때 내 자녀가 상처를 입었구나. 또 배우자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를 다 알지 못하게 지어놓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꾸 교만을 떨어요. 늘 나는 내 아내를 다 모른다.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도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자기 아내가 그냥 행복하고, 저는 돈을 못 벌어줘서 불행한다고 이제 생각하지만은 돈을 많이 갖다 주니까, 돈을 없수록 많이 벌어가지고 갖다 주니까 아내가 무척이나 행복해하고 자기는 좋은 남편인 줄 그렇게 알고 지내다가 어느 날 아내가 문을 안 잠궈놓고 띵동, 보통 띵동하면 아내가 문을 열어주는데 그날은 아내가 문장으로 깜빡해서 가서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아내한테 아내 일기장에 있는 거죠. 매일 죽고 싶어서 미아리 고개를 넘어다니는 아내 일기장을, 눈물의 일기장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몰라요. 아내가 실실 웃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아픔을 몰라요. 잘. 물론 보편적으로는 남편이 더 무지할 때가 많지만 아내들도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걸 알아야 돼요. 무지가 큰 아픔을 가져요.
성도가 웃고 다니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울고 있는지를 목회자가 몰라. 그래놓고 얘기 안 해줘서 몰랐는데요 하기에는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회자 가정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목사님은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마음이 애리겠죠. 그죠? 우리 서로가 모르는 게 죄다. 모르는 게 죄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줄 몰랐습니다. 죄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죄잖아요. 예? 큰 잔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주인이 초대장을 보내잖아요. 아무도 안 왔어. 그래서 또 보내잖아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내 초대를 거절한 사람 다 죽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몰랐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한두 번 하지 말고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강천 목사님이라고 참 훌륭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의 간증집에서 어릴 때 어떻게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지를 써놓으셨는데 그 이제 뭐 이렇게 전쟁 6.25 전쟁통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난했죠. 피난을 와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정말 고구마만 먹고 막 가난하게 사는데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와서 엄마랑 싸우고 애들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그 옆집에 교회 다니는 집이 있었어요. 친구 집. 그 아버지가 자꾸 교회를 가자 그러는데 저거는 예수님 안 믿는다. 하나님 안 믿는다. 그렇게 하는데 자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야. 30번 40번을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갈 마음은 1도 없는데 이게 사람이 이게 이렇게 어른한테 계속 거절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한 번은 가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30번 40번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갔다가 와줘야지. 그리고 갔는데 딱 간 날 놀랍게도 놀라운 걸 보게 된 거예요. 성가대에서 두 번째 앉은 자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믿을 생각 1도 없는데 그게 신기한 거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그 자매를 보고 싶은 거예요. 또 간 거예요. 계속 그 자매를 보러 간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 1도 없는데. 근데 어느 날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자매의 입에서 할머니 소리가 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몰랐고요. 엘토 파트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노래를 보니까 엘토 파트 하니까 할머니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속았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안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동안 뭐 많이 들었지만 하나도 믿어지. 그래 다시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전도하신 분이 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나냐. 그래서 준 게 이제 성경책 하나 두고 이 책을 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두꺼운 걸 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읽냐고. 다 읽지 말고 뒤에 신약만 3분의 1 그것만 읽어요. 그래요? 제가 그러면 이거 읽어보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읽는데 막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거짓말. 읽다가 한 장 읽고 던져버리고 한 장 읽고 던져버리고 그런데도 계속 그 고민을 하니까 그래 이것만 읽고 내가 진짜 절대로 가지 마자고 읽었는데 요한일서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자기가 아버지를 미워한 게 죄라는 생각이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을 일 생각도 없는 사람이 억지로 성경책을 읽다가 요한일서에서 계속 그 얘기를 보고는 갑자기 자기가 큰 죄인이구나. 아버지를 미워한 게 죄구나. 그리고 방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막 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와갖고 막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말을 못하고 그러고 막 아버지 댁 가서 아버지 무릎 꿇고 제가 아버지를 미워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왜 이러냐고 막
너무 느려 산에 가고 막 기도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참 30번 40번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강천 목사님이 이제 서울신대 교수가 되고 자기가 그 못 먹었는데 남의 그 밭에서 부잣집애랑 그 밭에서 하다가 오이랑 참외 이런 거 먹고 막 위장병이 생겼대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신부정증에 이거 병이 생긴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분이요 육체적으로 너무 나약하고 막 뭐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기침을 해요. 천식처럼. 그런데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지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옆집 아저씨,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 말이에요. 무디 같잖아요. 30번 40번을 전도하고 결국 안 믿겠다는 거를 하나님이 이쁜 여자 하나 보게 하셔갖고 버티게 하시고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귀하게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바나바 훈련원이라는 것을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그 영향을 지금 저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3, 40번을 포기하지 않고 전도한 그게 아주 쉽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몇 번이나 초대해보고 몇 번이나 해보고는 안 된다고 하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초대하고 초대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근데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몰랐다 하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무지가 죄다. 그래서 죄와 허물이라고 할 때 죄는 알고 짓는 죄, 허물은 모르고 짓는 죄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는 게. 오늘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갖고 근데 뭐 안 오셔도 되는데 귀 오시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 꺼냈죠. 요즘에 교회에서 성령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회 경험을 해주고 계시다 했더니 저는 교제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갖고 이분은 성령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혼자서 계속 필리핀에 선교 가갖고 기도하는데 막 사람들이 다 그 선교팀들이 막 자기 교인도 아닌데 막 넘어지고 막 입신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교인 계속 해도 아니 목사님 제가 하루 이틀 만난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결국 성령 사역은 해야 보이더라. 제가 성령 사역을 해서 성령 사역을 꺼내니까 이 목사님도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교회 가서 잠깐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여갖고 막 그래갖고 그게 방언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형한테 형 저 기도하는 자꾸 혀가 꼬여요. 그 형은 순복음교회를 살짝 다녔던 거예요. 그거 방언이라는 거예요. 예? 방언이요? 그리고 나서 교회 가는데 자기 고등학교 담당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1년 전부터 그 장로교회래요. 3,000명 되는 장로교회라 방언하는 사람도 없고 드럼 치는 사람도 없고 엄숙하고 경건한 교회였는데 그 고등학교 그 교회학교 선생님은 1년 전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받는 사람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1년 전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방언 받고 왔는데 선생님이 딱 보더니 너 달라졌지 딱 하는 거예요. 내가 1년 전부터 기도했어. 그래갖고 그분한테 은사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제가 이분을 거의 10년 동안 알았는데 그 얘기 오늘 처음 들었어요. 밥 먹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자기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도 교회가 우리가 크지 않으면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안 해요. 근데 성령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지방에서도 이렇게 성령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냐고. 한 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나바 훈련원 이사장님 하시는 중부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그 여러분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목회를 해도 무지하고 설교를 해도 무지하고 성경을 읽어도 무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지만 얼마나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제가 이렇게 성령 사역을 준비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는데 막 성령자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공감을 하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다녀도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했구나. 그 무지해서 그러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무지하니까 목회가 힘들고, 무지하니까 성도들이 힘들고,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사는 게 서로 간에 힘들잖아요. 성령을 따라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했어도 사람이 변화되죠. 네? 할렐루야. 제가 대학교 때 특별히 이제 영문과 다녔잖아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영시 과목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학교 가서 적응이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봄이잖아요. 제가 3월에 제대했거든요. 근데 수강 신청 기간이 넘어버린 거예요. 등록 기간이. 그래서 한 학기가 또 빈 거죠. 그래도 놀기 그래서 이제 교정에 가서 어디 수업에 들어가서 청강이라 해야 되겠다. 쓱 들어갔는데 영시 수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제주도 분 여자분이 조그만데 너무너무 시가, 저는 그전에는 시를 안 좋아했는데 밖에는 벚꽃이 막 떨어지는데 막 앞에서는 시를 읽어주는데 막 완전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아했는데, 그래도 저도 뭐 대학생이니까 뭐 그 뒤에 이제 수업을 듣는데, 그때는 이제 나중에 등록하고 듣는데 영시 수업을 다 들었죠. 그 선생님이 하는 거 다 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집도 멀고 그러니까 한번 결석을 했는데요. 결석을 하고 한번 하고 이제 중간고사를 봤는데 갑자기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 T.S. 엘리엇의 시를 다 외워서 쓰라는 거예요. 앞부분을. 아니 어떻게 이거를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문제를 내나? 그래가지고 보통 같았으면 내가 그냥 공부도 안 했으니까 뭐 그냥 점수 상관없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러고 넘어갔을 텐데, 영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과목이라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애들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게 나왔어? 그 제가 결석한 날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외톨이였던 거죠. 아무도 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진짜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제가 준비했어요. 그런데요, 무지를 인정하고 회개를 했더니 교수님이 살 길을 주셨어요. 자네는 똑같이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 앞부분을 외워갖고 오면 내가 점수를 주겠는데, 쓰는 게 사실 편하죠. 외우면 덜덜 떨리잖아요. 교수님 방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수님 방에 가가지고 그걸 이제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앞부분을 더듬더듬 외워가지고 이제 부분 점수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모르는 거는요 죄예요. 그런데 내가 몰랐고 깨달았으면 그제서라도 인정을 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뻔뻔하지 말고, 그동안은 몰랐으니까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하고 뻔뻔해요.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는 게 자랑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이, 여러분, 필요 없는 거 몰라도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무지는요 누구를 죽여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울일 때에 모르니까 교회를 무진장 핍박했어요. 멧돼지가 그 어원이 밭에 고구마를 파헤쳐 먹듯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해놓은지 몰라요. 멧돼지가 하나만 예쁘게 먹는 게 아니에요. 다 파헤쳐 놓고. 근데 여러분, 사울이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한 거예요. 집집마다 그냥 큰 멧돼지가 파헤놓지만 잡아다가 옥에 가놓고 고문하고. 그렇게 하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다메섹에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대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몰라서 그랬지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무지가 죄예요. 내가 무지해서 사람을 죽였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평생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오히려 남들보다 더 귀한 인생을 20년 동안 살게 된 거 아닙니까? 무지는 죄다. 나의 무지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간다. 자식이 죽든 배우자가 죽든 부모가 죽든 교우가 죽든 저 교회 밖에 사람들이 죽든 무지가 죽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남편이 술 취하고 막 흥청망청 막 야 죽을 뻔한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막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예? 랍스터 먹으면서 막 외제차 끌면서 막 신났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술이 깨고 아침에 아비가일이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확하니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발은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11명은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놀랍도록 초대교회에 쓰임 받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고 죄책감만 갖고 있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죄책감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어요. 우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은 당신은 정말로 귀한 존재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당연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요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밴드 초대 안 했어요. 사업. 여러분, 오늘 제가 상담한 청년은 여러분이 주일날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예?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뻘쭘뻘쭘 할 거예요, 성격이. 그는 여러분이 막 사랑해 주셔야 돼요. 세상의 사랑에 속고 하나님 사랑에 지금 눈 떴어요. 교우들을 통해서 사랑받아야 돼요. 지난주에 온 총각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충청도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미국 스타일로 하세요. 미국 스타일로. 미국 스타일, 그렇죠. 미국 스타일로 하시라고요. 교회에서는 미국 스타일로. 지나가 모르는 사람도 인사하고 막, 예? 잘 지냈냐 그러고 막 갑자기 허그하고 막 볼을 비비고 막 뽀뽀를 해대고. 예? 교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서로 간에 저쪽도 뻘쭘하고 이쪽도 뻘쭘하고 서로 누가 먼저 말을 할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중보기도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랑해줘야 되겠고요. 저기 있잖아요, 제가 목회자 되는 가장 큰 거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갔을 때 권사님들이 이쁘다 이뻐. 너무나 교회 집에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나와. 성가대가 8시에 했다니까 7시에 왔어요, 교회를. 주일날 성가대 연습하러. 그때 권사님, 밥하는 권사님만 있어, 주방에. 밥하는 권사님만 7시에 나와. 칭찬하고 사랑해줘. 그 칭찬이 저한테는 엄청, 교회 다니는데 그 성가대 이쁜 여자처럼 권사님의 칭찬이 저는 교회에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럼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필요적인 사랑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걸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네? 목사님 자녀니까 뭐 사랑 많이 받고 자랐겠지,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주호야 목사님 자녀로 사는 얼마나 힘드냐, 이리 와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랑이 필요한지 몰랐다가 사랑받고 건강해지고, 정인아 이리 와봐, 에? 넌 목사님 사랑해주니까 얼마나 주냐 하지 말고, 목사님 사랑으로 부족하지, 이리 와, 내가 더 사랑해줄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교회에 이런, 여러분, 나침반이 되고, 할렐루야, 도시되는. 그래서 무지가 죄다, 이것을 알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무지는 심판을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옆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이 깨어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 깨어있는 사람이 내게 계속 전도자가 되어서 뭔가를, 무지를 깨우쳐주고 알려줄 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가 권사라고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니까, 나에게 영적 사실들을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계속 하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기 증평에 제 조카가 애를 낳았어요. 애 낳으면 알잖아요. 그 군인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아파트를 가보니까요, 좌구산 옆에 아파트가 완전히 산속에 다 고립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번화가에서 일산에 살다가 내려와서 군인 아내들이 그래서 외로워요. 자꾸 옮겨 다니죠. 친구 하나도 없죠. 근데다가 애를 낳으니까 애하고 지금 애 낳은 지 이제 몇 달 안 돼가지고 애랑 완전히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외로움 많이 타는 성격은 아닌데 제가 잠깐 가가지고 무게야, 요즘 내가 기도하는데 이 생각이 많이 나. 애도 있지만 네가 힘들까봐.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살짝 눈물이 맺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걔가 자기 친정 식구들을 전도하려고 혼자 고분분투 하고 있거든요. 고모가 준 신앙생활을 받아서 자기 친정 식구를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가족들 교회다가 이게 꼼짝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애기도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런 게 되게 평범한 일 같지만 갈급한 심령들한테는 너무너무 여러분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전도의 최고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당신 생각이 납니다. 내 옆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엄청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 구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옆에 있다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축복이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지한 자 옆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이 무지한 자가 자꾸 깨닫지 못하나? 낙심이 되죠. 그래도 이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40번 정도 전도 안 했으면 좀 더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강천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 파트는 다윗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열흘 있다가 나발이 죽었어요. 하나님 치신 거죠. 그때 이제 아마 심근경색 같은 거, 뇌졸중 같은 게 온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아비가일이 과부가 됐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는데 유부녀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좀 실망이 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나발이 죽었을 때 우리아가 죽어서 밧세바를 취한 거는 좀 달리 다윗이 먼저 고백한 것이 40절에 있죠. 아니 39절에 있죠. 39절 읽어볼까요? 39절. 이렇게 안 읽으면 우리 종인이가 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예쁜 여자 생각을 하니까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소.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더라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그러니까 나발이 죽었을 때 뭐가 우선순위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잘 됐네 아비가일, 이렇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먼저다. 뭘 찬송하느냐? 첫 번째, 나의 원한을 갚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렇죠? 안 당하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죠. 아비가일이 이렇게 화해를 청했지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사실 나발이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서 오세요. 아직 안 끝나버렸어요. 수예배가. 하나님이 나의 모욕을 갚아줬다는 게 그게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내가 내 분노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이 감사. 진짜 감사하잖아요. 나발이 죽어서 그냥 할렐루야 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 감사했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발의 죄를 나발에게 죄값을 받게 하신 하나님도 찬송을 받으셔야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아비가일을
데리고 오는데요. 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때문에 과부된 여자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부자였지만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남편이 부자로 살다 죽으면 아내가 살짝 할렐루야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당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자의 그 재산권이나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때문에 과부된 아비가일을 보호하는 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를 아내 삼아주는 거. 형사 취득법도 있잖아요. 형의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로 삼아주는 건 보호 차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여인을 지난번에 만났을 때 딱 한 번 만났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너무 반해버린 거예요. 이 부잣집 아내가 자기를 낮추고 남편을 낮추고 다윗을 향하여 다윗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보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 아는 여인, 알 것을 아는 여인.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잠언에서 칭찬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외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을 보고 여러분의 영성을 보고 여러분의 지혜를 보고 반한다는 사실을 하셔야 돼요. 외적인 아름다움으로는 일시적으로 유혹할 수는 있지만 오래 만나다 보면 질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이 정말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부녀니까 뭐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만났을 때 이 다윗은 완전히 아비가일에게 반한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다 아비가일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자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인들은 다 매력, 영적 매력이 넘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누가 칼 들고 오고 여기는 미련한데 아비가일이 있으므로 전쟁이 없고 살인이 없고 용서가 넘치고 하나님께 찬송이 넘치잖아요. 아비가일이 있는 곳과 아비가일이 없는 곳은, 아비가일이 있는 교회, 아비가일이 없는 교회, 아비가일이 있는 가정, 아비가일이 없는 가정은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무지할지라도 엄마가 계셔서, 우린 교회는 비록 안 나갔지만 엄마가 있으셔서 기도하는 엄마 때문에 우리는 다 행복하게 자랐어요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권사님이 계셔서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라는 얘기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걸 들으려고 살지는 않지만 아비가일이 있는 곳은 다르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다윗이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4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아히노암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맡고 아내가 둘 됐죠. 그리고 전처가 또 하나 있는데 44절 보니까 미갈이라는 전처도 있었는데 거긴 딴 남자에게 시집갔다. 이게 아내가 벌써 셋이죠. 전처 하나에 현재 2명.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이 다윗이 여자 부분이 약간 약해요. 밧세바 사건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고리가 있어요. 다윗 장점이 많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자가 이쪽에 약하긴 하지만 다윗 같은 사람도 여자인데, 이 여러분 43절에 있는 이 아히노암이라는 여자가 성경에는 두 번째 아내 같지만 원어를 보면 이게 첫 번째 아내예요. 100% 확실하진 않지만 순서상 보면 아히노암이 첫 번째 아내고 아비가일이 두 번째 아내예요. 특별히 이것이 좀 이 아히노암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암논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 암논이 다윗의 맏아들이에요. 아비가일의 낳은 아이는 둘째예요. 그러니까 뭐 자녀만 보더라도 암논이 첫째가 되는 건데, 이 암논과 나중에 여러분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자녀 사이에, 다말이라는 자녀 사이에 여러분 강간 사건이 발생해서 압살롬이 암논, 이 아히노암의 아들을 죽이잖아요, 장자를. 그래서 다윗 삶에 비극이 와요.
결국은 약한 고리를 통해서 사단이 흔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암시로 복선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약점은요, 강해지기보다는요, 기도를 해서 보호를 하세요. 보호를 하세요. 요셉처럼 내가 성적으로 약하다, 그러면 그쪽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보통은요, 자기가 자꾸 성적으로 넘어지다 보면 아예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오종인 형제님, 김주호 형제님, 항상 성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이 죄를 짓게 돼요. 항상 우리가 약한 부분, 할렐루야, 역사가 약하면 역사 공부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죠? 내가 육체가 약해서 자꾸 이쪽으로 시험이 들면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인관계에서 자꾸 시험이 들면 대인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한테 자꾸 시험이 드는 사람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 자기가 넘어지는 쪽에서 또 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교회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쪽으로 계속 사단이 우리를 뒤흔든다 하는 걸 아시고, 내 약점을 놓고 늘 약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죄하지 않도록 나귀와 같은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걸 평생 자랑으로 삼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자꾸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무지가 누군가의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을, 사망과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약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여서 기도하여서 약점이 상처가 되고 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5분 뒤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잠깐 쉬시고 저를 위해서